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써 있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지루하고 기나긴 그런 세월들이 있어서 이제 예수가 드디어 나타났죠. 이제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이렇게 예수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예수의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누가복음 3장 지금까지도 계속 끝나지 않고 지금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또 침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제 남북 왕국이 갈려졌죠. 그래서 그 북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주전 722년에 붕괴했습니다. 먼저 붕괴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 소위 말해서 남왕국이라 하는 유대 왕국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했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그 멸망할 때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 회파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거의 다, 더구나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끌고 포로로 끌고 이제 바벨을 이주시켰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역대하 36장 24절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죠. 그랬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한 원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다. 너희 하늘의 신 여호와 그를 너희는 가서 잘 섬기라 하면서 가서 너희에게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명령을 해서 그들을 보내줬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그들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 본향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왔죠.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얼마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거를 그들이 사모했었던지, 굉장히 이제 그런 그리움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이 전 국민이 총동원해서 그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일에 그들이 그 모든 관심을 다 쏟았던 일 중에 첫째는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그들이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은 다 그 타지에서, 소위 말해서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은 거기서 다 죽고, 그 이후 사람,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2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2세들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아주 국민이 총동원해서 지었다 하는 것은 뭐 장사한 사람으로 돈을 벌어서 또 성전을 짓고, 또 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물고기 잡아서라도 또 그걸 남겨서 또 짓고, 농사한 사람 무슨, 그래서 각각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성전의 재료를 삼아가지고 자료를 구해가지고 그들이 거기를 다 구축을 하고, 거의 뭐 회파가 많은 부분에 크게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각각 동쪽에 성전의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 벽을,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 벽을,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들이 다 맡아가지고 그들이 다 지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짓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거기다 이제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그렇게 할 때, 그때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이슈가 생기고 또 무슨 큰 아주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생기고 뭐가 죽을 일이 생겼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데 돌아보실 필요 없고 다른 거 시간도 없이 거기에 온 관심 써보고 그에만 집중하는 것 같이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벌린 운동은 뭐냐면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왕조가 멸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 성전이 다 회파되었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자. 그랬을 때 첫째,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갖다 그들이 막 범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호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무시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그들이 형식장으로 지냈고, 그래서 무슨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뭐 아주 쓰다 못 쓰는 거 그런 것들 갖다가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 그런 읽어보면 그들의 모든 그들의 부패상이 어느 정도였던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 쉬울 적까지 그들이 도둑질했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이제 한동안에는 열심히 또 그렇게 또 성전을 짓는 거 하면은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또 안일에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조상들이 하는 죄를 또 그들이 또 반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말 이렇게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 조상의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의 운동을 벌였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그들이 거기에 총 몰입하느라고 이제 다를 겨를이 없었었는데, 짓고 난 후부터 그들이 또 이제 타락을 하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헬라를 들어서 또 그날을 침공하게 해서 헬라에서 200년을 지배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는 바람에 로마가 또 그들을 또 침공해서 또 로마에서 200년, 그래서 400년 동안 또 그들은 또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들이 외세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400년 기간을 신학사상 뭐라고 말하면 중간 시대라고 말해요. 중간 시대.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가 출연하시는 마태복음 그 중간 사이에 책으로서는 한 장 차이지만은 역사로서는 400년이 긴 세월의 공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우리가 다시 주권도 회복하고 우리나라 영광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을 주도하면서 지배하던 지도자들이 세 부류층이 있다 그랬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이라서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자, 우리는 로고스를 수료한 분으로 이런 건 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장로교 다녔을 때 어떤 전도사님한테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리새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또 그런 줄 알았죠. 뭐 다 보통 이놈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의인 운동하는 사람. 자, 그들은 문제가 어디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율법의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천국에도 있다면 가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있다고 믿지만 자,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 율법, 모세가 준 계명, 그 계명도 613가지나 된다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안 지키려면은 추가하고 확대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거기서부터 지켜야 그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율법을 확장 나아가서는 이제 확장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보호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제 바리새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는 바람에 이들은 아예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장한 법부터
안 지키면 형벌을 해버리고 그것부터 처벌해버리니까 그거에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제 지켜지는 이렇게 이런 엄한 훈련을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모세율법으로 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리새법 가지고 그들을 양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아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율법 그 자체라 그냥 그래서 걸어가는 법전이란 말이 있듯이 걸어가는 율법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보면 자체가 저게 율법의 행위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나아가서는 서기관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뭐 이 유대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이제는 모세의 토라라는 법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지키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법을 성경의 역사와 그 법을 아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권위자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 하고 서기관한테 끌고 가서 가르쳐주면 말해 보고하면 서기관이 그건 당장 죽여 하면 그냥 단칼에 죽이던가 단칼에 그냥 화형을 하던가 아니면 그 모든 제사를 몰수하면 다 몰수 끊어 그냥 그의 입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에요. 서기관은 워낙에 그렇게 되려면은 무슨 하다못해 사방 6자의 책을 왜 읽은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 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그냥 법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정도. 그의 자체가 그 지식, 성경의 지식의 해석,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지식이 그들의 의요, 그 자체가 권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했죠. 너희가 만약에 참새 한 마리가 뭐 메다살을 팔리고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에 팔린다. 그 말 후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아니면은 아버지 뜻으로만이 그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실 때 그때 그 부연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목숨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영혼과 육체를 같이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었어요. 그때 그 두려워하는 대상의 두려움은 바로 서기관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 무슨 더 살게 하는 거 이게 다 참새 떨어지 뭐 점새가 죽고 뭐 팔고 뭐 사는 이거와 비유를 했지만 사실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목숨에 살고 죽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판단을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이 그 권세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권세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해서 말하시나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내세가 부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천사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면이 전혀 없는 사람들. 다만 현실주의자다 그 말이죠. 자, 이 현실주의자들은 다만 그냥 좋은 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또 그렇게 무슨 영생을 위해서나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돈이 있으면 좋은 일 해서 좋은 일로 적선하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해 주는 것이지 지상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는데 무슨 천국 운운하냐 하면서 이들은 내세를 부정한 자들이요 또 부활을 부정한 자들이요 철저히 영적인 면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해서 적선하고 이렇게 선행하는 것 자체를 자기 의로 각각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 부류는 서로 각각 달라요. 사실은 이 세 부서가 유대의 지도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라든가 또 그들의 믿음이란가 각각 다른데
그래서 서로 어떤 데는 견제하고 서로 상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공격하는 데는 이들이 합치했다 이 말이야.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예수를 힐문하고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그를 갖다 이제 어떻게든지 그 예수의 어떤 약점을 잡아보려 했을 때는 그들이 한 마음이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로부터 12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누룩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그들의 교훈을 말했던 거구나. 왜냐하면 누룩 한 덩이가 온 밀가루를 다 변하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을 갖다가 오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보러 외식하는 자여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한 것이죠. 이제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부정하라든가 또 그들의 노력이라든가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다 말이야. 완벽하게 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살겠다는 그것도 없으면서도 그들이 어느덧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덧 종교인이 돼버려 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이런 그런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고 나아가서는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자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그들이 먹고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죽음이 있고 속에는 미움이 있고 속에는 살인하고 싶은 살심이 있고 또 간음하고 싶은 음란한 마음이 있고 또 탐심이 있어 도둑질하고 그런 행동과 마음하고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보시기에는 그게 그건데도 마음이나 행함이나 똑같이 같은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어떤 행위만 그들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의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 갖다가 책망하셨을 때 그들을 멸시하려 아니면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극을 줘서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에 예수 찾아왔을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관원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하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럼 거듭납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한 번 몸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것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육이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육이다.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오로지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기억하고 하고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들에게 거듭날 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의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아예 다 잘라 말씀하셨었어요. 이제 자, 그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나아가서 확장된 법까지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 그 이외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백성들의 그 당시에 타락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왜 누가 보면 아까 10장 저 지난주에 읽었던 그들이 물어서 예수께 물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세리들도 침례받고자 하여 그 앞에 나왔더니 예수께서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또 군병들한테는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성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뭐 군인이면 군인, 또 세리면 세리, 또 무슨 민간이면 민간인,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받지 않은, 아무도 그 죄를 지적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 전 계층이 다 같이 타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가 바로 이럴 때 등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뭐 모세 잘났어 모세 나와봐라 할 정도로 이들한테는 진짜 여기까지 목에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은, 뱀은 다 이상하게 다른 데 흐물흐물한데 여기만 딱 서 있잖아. 다 목이 빳빳하게 서 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침요한이 나타나서 한 말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하면서 그가 물로 침례를 주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침례는 물로 주는 것이죠, 그죠? 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셨어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노라. 회개, 물, 침례. 자, 이게 지금 일직선상에 다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서부터 구분되는 그 역할을, 그 기능을 물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역사, 물의 역사, 뭐 강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그가 유브라데 강 저 건너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락이라는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줬을 때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돼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이브레 그런 뜻인데, 이브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 건너온 사람이야. 물 건너온 사람. 네, 우리가 옛날에 저 외제 미국에서 구제품 오면 이거 물 건너온 거야. 물 건너온 거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물 건너면 대단한 걸로 생각했었다고. 자, 바로 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 사람이에요. 아랍인들 지금 말하는 소위 아랍이라는 것은 다 같은 혈통들이에요. 그 중에서 물 하나 건넜다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른 민족같이 서로 원성하죠.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물을 건넜기 때문에, 물 건너갔기 때문에, 딴 사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가 종살이 20년을 마치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가 야복강강에서 그가 천사 만나가지고 그가 막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해가지고 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자, 그런데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 하나 사이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부터 그 후손은 다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을 마치고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에는 홍해 통과하기 전에 뭐였었어요? 애굽의 종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할 때, 그때부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신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God's people.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세상 임금의 종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 이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콧대가 높아지고, 더군다나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그를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꼿꼿해 있는 그런 의인들에게 침례만이 나타나니까 바리새인들도 와서 침례 받으러 오고, 아브라함 아니 누구죠? 사두개인들도 와서 침례 받으러 왔다고 썼었어요. 그때 뭐래서 침례만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것을 만약에 그렇게 쳐줄 것 같으면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에게 앞으로 이제 마치 도끼가 그 나무에 뿌리에 지금 얹힌 것 같이 너희는 다만 앞으로 그 가지가 앞으로 말라서 불에 살려주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의인이든지 자칭 선인이었던 사람을 다 일괄 뭘 만들면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죄인. 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뭘 만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요, 우리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을 그냥 침례원이 나타나자마자 너희는 일괄 다 누구냐 하면 너희는 하나같이 다 뱀의 자손, 다 너희는 죄인이야 하고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도 홍해를 통과했을 때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죠. 너희 조상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지나가다 했을 때 물을 가르고 땅바닥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원래는 물 속을 지나간 거죠. 그렇죠? 예, 홍해 하나님이 갈라서 지나가려 했다 할지라도, 땅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사실 under the water, 물 속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모두가 다 강을 통과하게 하고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게 한 것 자체가 물에다가 과거 사람을 장사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를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과거를 청산하게 하는 게 바로 강의 역할이었고 물의 역할이었고 침례 역할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전 세계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전 모든 종족, 모든 세계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그랬다? 예?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의식인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아주 그냥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게 해서 그들을 죄인을 되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접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 줬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게 되면은 죄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의 다시 살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하고 그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오케이. 그럼 물어봅시다. 한번. 침례 요한이 행하는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그 신분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신분 아니면 다시 바꿔 말해서 그 안에 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질 안 바뀌어요. 그냥 죄인이 여전히 침례 요한의 침례 받고 나와도 죄인이 여전 죄인이에요. 그러면 신분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신분, 죄인이라는 자기 자각과 자기 고백이 있으니까 죄인이란 딱
착지는 확실히 받고 나온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죄인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나온다. 죄인이라는 신분증을 갖고 나온다. 수료증에다가 죄인 누구 이렇게 써준다 이거야 이제. 예? 그거 가지고 천당 가 못 가? 구원 받아 못 받아? 그냥 구원도 못 받고 또 그거 가지고 질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 침례를 받으면 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질이 언제 변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 사람을 장사 지내서 죽였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죠? 아담에서 받은 죄진영, 죄영이 예수 앞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갈 때 그때 이미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before and after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changed my life. 아멘. 나의 영을 바꿨다 이 말이야.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상 진로의 자손이었었는데 이제는 본질상 이제는 아담에게 속했던 영은 잘라져 나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야말로 그야말로 그동안에 성경에서 무수한 강을 건너고 또 침례왕까지 나타나고 침례가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주게 한 그 결과가 무엇을 주려고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크게 좀 높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너무 성경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라. 예? 지금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 보고 여기서부터 1, 2, 3 작구 해석이 어떻고 문구 해석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반론제비가 된 거 못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신분의 변화도 왔어요. 과거에는 누구 자식이었었어요? 마귀의 자손이었고 마귀 자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 질의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 내가 침례 그 강의를 미국에 이번에 한국 조회에서 하고 났더니 질의 변화가 그 시간에 일어난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 조회 동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침례를 다 받았고 침례 강조했었고 들어왔었는데 질이 그때 변한다는 것이 그게 신뢰를 못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조회 오시면 이번에 따로 받겠대요. 여기서 또 받겠대. 그래서 뭐 2번을 받으면 원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정말 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로 물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과거사님 죽었나? 나는 정말 과거사님 죽었다고 쳤는데 아직도 진짜 안 죽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자, 이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 자, 회개케 하는 침례.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다 이 말이야.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이건 뭐 하려고요? 왜 침례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31절에 뭐랬냐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는 중간 과정이에요. 회개는 중간에 관문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초월하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케 하려는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결국은 이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선생아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주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그때 이제 에베소에 가니까 우리가 무슨 침례를 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게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굿. 그러나 그것까지 not enough.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게 하는 전 단계다 이 말이에요. 전 단계. 그러니까 이 전 단계를 초월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도 또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요한의 침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나요? 예? 자, 예수의 침례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죠? 죄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자각과 자백이 진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 강제적으로. 사실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침례를 받게 하려고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울고 받을까 말까 할 때 가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막 가서 또 달라붙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이러고 나와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어때니까 기분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 받을 때가 되면 교회 가서도 난리야 침례를 받게 하려고. 사실 이거 참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잘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스킵하는 바람에 그냥 남에 의해서 억지로 얼떨결에 그냥 해버린 바람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제 이게.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율법과 선지자의 역사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 하는 법? 율법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지도 못한다. 계명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난 죄를 알지 못했었는데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죄가 살아나고 난 죽었다.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의 율법 시대를 깔아놨던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통감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죄인들아 회개하라면 금방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생긴 독보석 같은 이런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무슨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람에 어찌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걸 지켜가지고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렸고 죄에 대한 어떤 의식도 어떤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자체가 이제 뭉개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와 같이 그렇게 회개를 또 외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요한 때까지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죄인 만드는 학교, 또 선지자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적발하는 바로 그런 기능이 바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전체 구약 성경은 결국은 뭐를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고 의인되라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역사를 알면 알수록 나는 한마디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구약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확실하게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의 침례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감각하게 하고 피부적으로 절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만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침례 받고 나면 침례 증서를 우린 주죠. 요한의 침례 받고 나면 증서를 주면 무슨 증서라고? 나는 죄인이다. 누구는 죄인이다 하고 사인 찍어주는 게 바로 요한의 침례다. 그게 바로 요한이 당장 나타나서 만든 법이 아니라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법이 아니라 이거는 전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 오다가 드디어 침례안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통일한 것이다 이 말이야. 통일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죄인 이름을 자각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율법으로 죄인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또 없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지낸다. 우리는 속죄 제사를 지내고 또 무슨 뭐 속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죄를 지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면 죄사함을 받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주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 육체만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만 제사를 받은 것이다. 짐승의 피는 육체로 범한 죄는 제사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영혼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3절 4절에 해마다 이 제사들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마다 매번 해마다라는 말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요. 다만 생각하게 한다.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사실은 그 깊은 뜻은 바로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결국은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죄인이다. 한마디로 해서 나는 죄인이요 해봐요. 나는 죄인이요. 자,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야 되는가?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되겠는가? 왜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가? 왜요?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안 짓고 했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영은 아담의 후손이요 마귀 자식이 돼서 그거는 변질 수가 변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죄인이라는 자기의 자각이 없는 사람, 자인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께서 내가 누굴 부러 왔다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나러 온 사람, 예수가 접수하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날 자격이 뭐냐? 아니, 예수와 상관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죄인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지 말라.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천당은 따놨다 착각하지 말라. 또 나는 율법은 식은 죽이요, 나는 이미 그 추가법까지 지킨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는 사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들을 갖다 그렇게 죄를 맨날 애를 썼던 것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이가 바로 오시는데 그의 역할하고 내 역할을 생각하면 천지 차이다. 내 역할은 기껏해야 죄인밖에 못 만들지만은 그가 와서 만드는 것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침례요한이 그와 같이 죄인을 그들까지 이제 고백하게 하게 한 거죠.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었어요. 무슨 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선생님이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뭘 씻겨요? 발을 씻겨요? 예? 발 씻겨서 또 세족식도 한다고 또 그러는데, 예? 발을 씻기는 게 아니죠. 죄를 씻기는 거죠.
예수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은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접수해서 그의 죄를 씻어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해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렇게 침례를 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이제 예수가 어딘가에 가서 침례 받아야 때 그때 사람들이 백절치듯하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가 가까이 오시는데 침례 요한이 딱 보니까 이건 전혀 이전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이는 죄 없으신 이구나. 그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가 예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라. 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는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자백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가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침례를 받았어야 하는가? 예수가 아까 그랬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질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침례를 받았어요? 죄이란 걸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를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는 그는 죄인도 아니요, 죄인이란 고백도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가? 자, 그 자체가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요셉의 자손으로 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까지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요, 또 유대인이요, 요셉의 자손이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는 사람이요, 그는 유대인이요, 그는 요셉의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여기 3장 오기까지 지금 내내 뭘 강조했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했다 이 말이야.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내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의사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무슨 천사인지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라는 사람을 택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 사람으로 침례를 받으셨다. 사람 같이 침례를 받으셨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는 사람이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는 옳다.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것은 바로 이것은 옳으냐, 의인이 이루라. 그러니까 요한이 나와서 침례를 주는 것이 옳다. 요한의 침례는 옳다. 그 말은 요한이 무슨 침례? 회개케 한 침례. 회개케 한 침례. 모든 사람, 전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의를 다 뺏어버리고 그들에게 죄인이란 고백을 하게 하는 거, 이건 잘한 것이다. 그거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도 사람으로서 사람같이 똑같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역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옳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자, 그가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소리 있어서 인내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하고 하늘에서부터 그런 선포와 인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이제부터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요셉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그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드디어 자기를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가 아니 무슨 침례든 간에 침례는 과거에서의 구별이요, 과거의 청산이에요. 예수 자신도 그가
요셉의 아들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드디어 그가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공생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도 회개하라 그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아예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말했고 또 예수도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또 강조했어요. 그럴 때 물론 침례 요한의 회개는 메타노헤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율법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율법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율법에 대한 오해를 너희가 하고 있도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라 그 말은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수렁에 빠지는, 수렁에 빠지면 내가 살라고 바닥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것 같이 율법은 지키려고 지키고 갔으면 더 빠지는 그런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이다. 그냥 이 수정시키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테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메타노이아 한 말한 것은 방향을 수정하라, 방향을 수정하라. 메타노에테는 지식을 수정하라. 또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수정하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던 그 방향을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크니 내가 왔으니 나에게 방향을 수정하라, 방향을 바꾸라 그 말.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죄인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그 예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예수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은 사람, 진정한 회개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자,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죄인이 받는다고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받고도 타락한 사람, 또 침례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지금 이제 함부로 주지 않겠다는 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침례 함부로 이제 안 줄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안 주겠다 했던 이유는 진짜 이런 회개라는 이렇게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깔면서도 죄인으로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고 자기 자신이 그냥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절감하고 그렇게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려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말하면 난 죄인이요, 난 죄인이요, 난 죄인 이렇게 한마디 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았거든 침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세상 돌아가면 그냥 식은 죽 먹게 다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런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강 밑바닥을 통과해야 돼요. 강을 통과해야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미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시 홍해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았어요. 그거 죽는 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서도 결국은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 만약에 개가 토한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찌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에 얽매이고 져버리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냐. 즉 진리를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절망적이 된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저희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그럼 베드로후서 2장 뭐 다 말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의의 도, 진리를 받은 후에 자,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말씀에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침례까지 그리고 만약에 거룩한 명령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알지 못했던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복음을 받지 않았던 건 못하다.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그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가시 같은, 얼마나 선인장의 가시에 붙어있는 것이 찌르는 것 같은 것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마치 지뢰가 매설되어 있듯이 언제 건드리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가서 눕는다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회개가 중요하냐? 왜 회개를 하다 진정한 회개, 정말로 진정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진실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 회개가 정말로 진짜 회개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의 분량. 나는 이쯤 했으면 됐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리아산 가 죽이라 그랬어. 근데 뭐 이왕 죽일 건 모리아산까지 갈 건 뭐 있어? 그냥 여기 동네에서 죽이지. 뭐 애 죽이려 애를 갖다 고상터 시켜서 죽이지. 이렇게 죽였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다시 말해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끌어버리는 그 강을, 회개의 강, 통곡의 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간단하다 이 말,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서 세상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뭐 날뛰고 뭐 하여튼 뭐 충만하고 뭐 저런 사람 천당 안 가면 누가 갈까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중에서 세상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다시 술 먹고 다시 아주 개차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아니야? 뭐 내가 뭐 딴 교회 가면 못 다녀? 그러고 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술 먹고 개차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맹점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오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나는 정말 죄인이요. 나는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가도 싸고 나는 가도 아주 지옥 아랫목에 간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1번지다. 아이고, 예수가 차라리 안 왔다면 괜히 교회 될 필요도 없고 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내가 예수 본교만 안 다녔어도 지금쯤은 나도 지금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하여튼 바다로 갈지 나도 나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 텐데 예수 본교만 나가지고 참 같이 똑같이 발목차 가자니 너무 힘들고 내가 안 가자니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추 앉았다가 그냥 끝나면 됐다 그냥 세상을 다시 나간 이런 사람
저는 가면 갈수록 구원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신 말씀이야. 그렇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까지도 나를 발목 잡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 밖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2장 11절 13절,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소위 말해서 혼으로 하는 할례당들이 볼 때 너희를 무할례당이라고 했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언약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외인이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요, 언약 밖에 있었던 자야. 밖에 있었던 자. 우리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요, 언약 밖에 있던 자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와 침례를 받음으로 into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는, 나는 예수 밖에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서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빼놓고는 나에게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도 없는 사람이요, 의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요, 자신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안에만 있어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하루를 지날 때 하루라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를 그냥 지나가잖아.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나는 또 오늘도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역시 진로의 자식, 나는 역시 죄인 출신이 맞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내가 또 지금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나아가서는 자기 의가 없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서 나는 첫 꼴 못 봐서 누구 하는 꼴 보니까 뭐 못됐고 못났고 또 여전히 무슨 뭐 악질이고 또 수준이 모자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의 가지고 자기의 행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정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남을 비판하냐,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 받을 것이요, 네가 만약 형제의 눈에 티를 네가 보느냐, 이 외식하는 자야, 내 속에 들법부터 빼라. 그래야 남의 티를 뽑을 수 있느니라.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고 교회 생활을 위험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 미워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요, 몇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지그들끼리 서로 미운 거라, 서로 싫은 거라, 이래서 틀렸고 저래 틀렸고, 모이고 앉았다 하면 남의 승만 보고, 모이고 앉았다 하면 교회 가다 보면 남의 정죄하는,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벌써 이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은 남을, 이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이 안 보여요. 근데 티가 있으니까 그 사이로 보고 남의 들보가 있는 사람은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만약에 아직도 남의 티를 봤다는 자체가 자기 들보를 빼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벌써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심각하게 회개하고 심각하게 정말 회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할 사람이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야 돼. 아휴, 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 미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도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가 다 그렇사오니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소. 자, 이게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진정으로, 이 회개라는 관문이 간단한 거 아닙니다.
회개란 이 관문을 정말 통과해야 돼. 이걸 진짜 통과해야 돼요. 정말 통과해야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과거에서 자유. 내 죄에서뿐이 아니라 남의 죄를 보는 것도 그것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참 어떡하면 만약에 문으로 통과하는 자가 주인이요 담을 넘어들었는 도둑이라고 썼어요.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고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는 정말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회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회개라는 정말 내 평생에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침례 요한의 물의 침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체험을 잊지 못하게 한 것 같이 내가 정말 이제 그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내가 정죄를 받고 이제 차마 그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내가 성령으로 해서 받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회개라는 이 관문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관문을 무시하지 않는 자 정말로 그 관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자, 내려앉으세요. 자,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역사였다.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기다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배우는 것이고 선지서도 배우는 것이고 바로 내가 나를 죄인이라는 자기 자각, 자기 진단, 자기 고백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나의 고백, 예수와